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서부터 끝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거친 바람이 부는 날에도 요새와 같이 너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위기의 진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교회가 가짜 뉴스의 유통 경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을 열어보게 되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게 되는데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또 이 PhD 박사학위까지도 있게 된 임종표 선교사, 통합측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가 올려놓았던 표와 글을 올려놓게 되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서 40%가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20대와 30대입니다.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38%, 40%가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말하게 되면 교회가 자꾸만 이상한 뉴스를 보내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SNS를 잘하겠습니까? 20대 아이들이 SNS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든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뭐 이렇게 퍼올리고 하게 되는데 20대 아이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에 대하여서 뭐 여러 가지 챗GPT도 물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물어보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물음도 없이 그렇게 퍼날르게 되었을 때 교회가 지금 그러한 안타까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에서 소문이 나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에서 소문으로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요. 체험에서 체험으로 간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뉴스와 흔적 있는 교회들이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오늘날에는 거짓된 뉴스의 진산지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니 사람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좋은 소문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시 22절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이 소문, 이 사람들의 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테반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서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NIV나 여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yout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헬라어 어원을 보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어원에는 노고스입니다. 노고스는 우리가 히라보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노고스라 말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을 노고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의 참 원리와 설명이 되는 그러한 굳건한 원칙을 가지고서 그분들이 살아오게 되었더니 이러한 소문과 소문이 예루살렘까지도 퍼지게 되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26절 말씀에도 있듯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핏값 주고 사시게 되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2000년이 넘는 오래된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파괴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13장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두 짐승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의 말씀에도 있고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소개되어 있게 되었던 바다로부터 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출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양 사람들에게는 전설적인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용이 있고 이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과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용과 같은 존재가 뭐냐라고 하면 니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웬만한 큰 악어의 10배 이상 되게 되는 엄청난 큰 악어가 이 바다로부터 깊은 강으로부터 튀어나와서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표범과도 같고 곰의 발 같기도 하게 되고 사자의 입 같기도 하게 되고 용의 권세를 갖고 있게 되었던 큰 짐승이 바다에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괴망측한 희한한 짐승은 여기 처음 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순결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다가 출세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진 않고 묵시문학이라 말하게 되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유가 이 7장 때문인 것이죠. 이 네 짐승이 출현하게 되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고요, 아시리아가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까지 이렇게 네 짐승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었던 짐승은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게 되었던 강력한 힘의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문열 씨의 표현을 그대로 빗대어서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또 이렇게 히틀러로부터 세계 도처에 있게 되었던 강력한 힘을 갖고서 종교를 탄압하게 되고 또한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또 하나의 짐승인데 그 짐승은 땅에서부터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11절에 나와 있지만은 그 외모가 양과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을 보게 되면서 겁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짐승이면 무조건 싫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웬만하면 양을 보면서 겁을 먹지를 않게 되는데 그렇게 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1절서부터 10절에 나오게 되었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통치자에 의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이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어렵고 곤란한 존재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로부터의 분열과 혼란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나눌 만한 게 되었을 때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기 11절의 표현처럼 용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핍박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섬김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것은 바로 내적인 분열과 혼란 가운데서 빠져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서부터 온 짐승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었는데 외모가 처음에 첫인상은 뭐라고요? 어린 양 그랬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빨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답하세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부드럽고 유한 모습이었고 양이 자라나게 되어서 두 뿔이 있게 되는 그 모습 그대로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것처럼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잃게 되었고 사탄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의 권세와 힘이 강력하게 되어서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삼킬 자를 찾고 대적한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대응하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거나 내가 저거는 상대를 못하게 되니까 아예 피하여 가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지만은 두 번째 짐승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천지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신도들의 그러한 활동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저 양반이 활동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가 어느 순간 가운데서 그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게 되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쇼츠 이 짧은 영상 가운데서 쭉 올라오는 것 가운데 보게 되니까 이만희 씨가 일산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가두행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앞에도 벤치가 있고 가운데 본인이 타고 있는 큰 벤치가 있고 뒤에도 이렇게 벤치가 있게 되고 보디가드가 앞에 네 사람 뒤에 네 사람 이렇게 하면서 쭉 서서 그를 이렇게 하게 되고 본인은 손을 흔들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껏 탔던 게 어린 나귀 새끼 하나인데, 근데 죄송합니다, 저것은 뭔데 벤츠만 타고 다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환호성을 받게 되는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교인들을 교육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교인 훈련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단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보이나 본질은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용과 같이 권력을 지향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사람을 이용하는 거짓된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막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게 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통일교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더니, 통일교의 문성명 씨의 부인인 한학자 씨가 지금은 총재 아닙니까? 한학자 씨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를 하게 되었는데 42,000불도 아니고요, 4,200만 불을 이렇게 카지노로 다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이 퍼져지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아예 퇴출시켜서 여기 들어와서 포교 활동하지 말고 어떤 선교 활동하지 마라 하면서 내쫓아 버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러니 당연히 외환법에 문제가 있게 되니까 이제 오게 되니까 검사들과 무슨 권력자들과 내통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나게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토론토처럼 맨하탄은 더 트래픽이 심하지 않습니까? 맨하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게 되면 트래픽이 심각하여서 천천히 갖고 있게 되면은 아립다운 자매들이 꽃을 팔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립다운 자매라고 하는, 꽃 판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창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게 되었더니 뒤에 있던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문 열어주지 마세요. 쟤들이 문입니다. 문이. 그럽니다. 나문희 씨도 아니고요, 이문희 씨도 아니고요. 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MOONIES, 문선명의 문자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트래픽이 심각한 가운데서 목숨을 걸면서 꽃을 팔게 되었는데, 그런 팔게 되었던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돕거나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 자기 종교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지라고 하게 되는데, 기껏 그 돈을 가지고서 4,200만 불을 이렇게 탕진하면서 카지노에 가서 놀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적으로 보이게 되지만은 실제는 군림하는 용과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교나 이렇게 한국의 토속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신앙을 왜곡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짓된 그러한 용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외모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여기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보매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두 번째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거짓된 존재들이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는요, 박태선 씨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오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니까 왜곡되면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인 경우인 것입니다. 사탄도 초월적인 존재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적이나 표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가는 이들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0가지 기적이었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에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밑에 있게 되었던 마술사들을 대원하게 되어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그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적을 행하게 되고 신비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당처럼 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예지몽을 꾸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내가 꿈을 꾸게 되었더니 누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교회가 어떤 것 같아, 그런 것을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더 뒤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누가 아프지 않기 위하여서 그의 가정과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세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마태복음 누가복음 따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깊이 잠겨있게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죽음을 맛보게 되고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복종과 살리시는 그러한 순종의 길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오는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찾습니다. 인생의 한 방을 찾는 것처럼 신앙의 한 방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 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한 방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내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야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와 종교의 그러한 이름을 갖고 거의 사악한 존재가 함께 야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가 바로 종교와 정치가 타협하게 되고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면서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자, 15절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쉬운 표준세 번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밑에 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되었던 용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게 되었던 표범의 모습도 있고 곰의 발바닥도 같아 보이게 되고 사자의 입과 같은 존재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생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치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딘지 아세요?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향하여서 칭송하게 되고 우리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칭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던 교회가 고백교회이고 고백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네퍼라고 하는 39살에 떠나가게 되었던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고 또한 경배하지 않게 되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순교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이 표를 만들게 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힘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종교의 힘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세상처럼 되게 되면서 표를 만들어 놓고 숫자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라 말하게 되죠. 그 표가 뭐라고요?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여쭤볼게요. 6은 항상 뭐에 모자라죠? 7이라고 대답하세요. 6은 항상 뭐에 모자라죠?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뭐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서 인간의 6을 더해보고 또 더해보아도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서 모자랄 수밖에 없으니 18절 초에도 있는 것처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 앞에서 굴복당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오게 되었던 네로 케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면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히라버는 알파벳 한 단어에 넘버가 다 되어 있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다 합쳐보게 되면은 이 단어를 합쳐보게 되면 숫자의 합이 616 혹은 646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많기도 하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네로를 향하여서 네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로의 통치를 이어가게 되었던 도미시안 황제이지만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서 애써 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앞에서 항상 모자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서 쌓아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모자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이러한 신앙과 우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을 저는 갈릴리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셨고요, 갈릴리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눠주시게 되었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멋지게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의 주님으로 남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찾아가게 되고 노마를 찾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정치 명망가들을 찾아가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로마의 권력자들만 쫓아간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몇 프로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낮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고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자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게 되었던 베드로에게도 다시금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를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우리들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요, 진실의 왕으로 오셨고요, 낮은 자를 찾아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 나오게 되었던 두 짐승 앞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이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여 주셨고 이 낮은 자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디서 경험되는 임마누엘입니까?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임마누엘을 경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땅끝, 심령의 땅끝, 삶의 땅끝에 있을 때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땅끝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끝자락에 서 있기도 하게 되고 사회적인 소외 가운데서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아 보이게 되는 끝자락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거기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붙들면서 그분과 함께 회복되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권한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사람을 이렇게 살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고난과 눈물 앞에서 함께 헤아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텐데 겸손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었던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약속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